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가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달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기억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 이 어떤 스케줄이나 약속이 생기면 꼭 달력에 적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약속을 깜빡하게 되고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 삶이 바쁘기 때문에 많이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건을 어디다 뒀는데 어디다 놨는지 까먹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잊고 까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자주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천하한사랑교회는 2주간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 우리가 감사에 대해 나눌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종종 하는 얘기인데, 이 맥주 감사절 어쩌면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농경사회에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첫 수확인 그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맥주 감사절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농사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맥주 감사절, 이것이 우리와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보리, 그리고 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맥주 감사절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 감사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맥주 감사절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절기 동안에 그리고 1년 내내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뭉쳤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치러 오게 됩니다. 블레셋은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크게 한번 패배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4,000명을 죽는
이 아픔을 겪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그 플랜, 방법들을 찾는데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언뜻 보면 그들이 올바른 방법을 선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긴다. 이 언약궤를 승리의 부적처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이 싸움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3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큰 실패 중 하나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면서 기도하지만 물론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중심이 단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패배한 이스라엘 2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그는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자. 그러자 백성들은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블레셋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장면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면은 모든 것이 평탄할 것 같지만 여전히 문제는 찾아오고요. 여전히 어려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바로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그 풀어내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찾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 4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에 의지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죄를 자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 부탁을 듣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께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은 꼭 종교적인 형상만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다고, 또 사람들을 인정받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내 그 능력 안에 상황이 통제돼야 내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의 능력, 나의 권력, 명예, 돈,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할 대상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제로는 돈을 더 믿고 또 사람들을 무서워하면서 내 계획에 더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면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문제가 올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세상 가운데 방법을 찾는다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기도할 때 이 블레셋 군대가 아주 가까이 왔어요. 상황은 점점 위급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큰 우레를 발하여 이 블레셋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어요.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무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떠한 뛰어난 전략 그런 것이 있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상대로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것들이 올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의지했던 그것으로 내가 회생할 수 없고 모든 것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챗GPT, AI 너무나 잘 돼 있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AI에 물어보면 다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친구에게 연락하고 또 인터넷 찾아보고 이런 모습에 우리를 보고 있지 않나요? 혼자 걱정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나요? 물론 현실적인 방법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닫힌 문 열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이 끝난 후에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보통 전쟁을 끝나면요, 이 승리를 자축하게 됩니다. 이 전리품들을 취하게 되고요, 잔치를 벌이고 술 마시고 그렇게 자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그 행동은 조금 달랐습니다. 돌을 하나 가져오면서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20년은 자랑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블레셋 압제 아래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돌을 세웠을까요? 사무엘은 기억하길 원했어요.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또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우리는 쉽게 잊게 됩니다.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받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시간이 좀만 흐르게 되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까먹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그 절기를 주시고 사무엘이 돌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믿음을 우리가 갖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믿음은요, 과거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했다, 내가 이렇게 버텨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했고, 실패를 성공이라 부르는 것이 이 에베네셀 믿음이 아니라, 상처는 상처이고 눈물은 눈물이며 우리의 기다림은 기다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기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요, 오늘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까지 막으셨다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그의 평생을 평안을 주시고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날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살아가는 동안 평안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의 믿음을 굳게 세우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7월 이 맥주 감사 절기에 이 에베네셀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리를 수확하지 않고 그 보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여전히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돌을 미스바와 셴 사이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길목에 두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오고 가는 그 길목 사이에서 그 돌을 보고 날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지 못했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에베네셀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을 세우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감사일기를 써도 좋고요. 아니면 감사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것. 아니면 가족들과 공동체들, 그리고 친구들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이 에베네셀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맥주 감사절에 헌금을 드리며 주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며 기억하는 것도 에베네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그 은혜를 기억할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천하한사랑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평생토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 주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